예,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제목이 맥주 감사절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 꼭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주신 언약을 잡으시고 언약 성취의 걸음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같이 믿음의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김영미 성도님은 리액션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감사절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보신 것처럼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14절부터 이제 이 내용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지키라 이 말은 왜 하나님 지키라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해마다 이제 날짜를 정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절기 이렇게 돼. 절기란 말은 원어를 보면 축제예요.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새 절기에 우리가 지키는 이유를 알려면 도대체 새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 말입니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세절기하고 구원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아닙니다. 이 세절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 의미가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사람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모든 축복 다 주셨어요. 그게 원래 인간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원래 축복을 놓치고 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입니다. 그걸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 자녀래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 신분의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이 원죄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순간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배경이 뭐죠? 지옥입니다. 지옥. 예? 지옥이 뭐예요? 사망의 구렁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도 마지막은 뭐예요? 지옥이 배경이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인간이 이런 운명 저주 재앙 속에 죽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대요. 네? 그 예정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 시간, 공간 제한이 있잖아요. 아직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 구원을 진행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새 절기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23장 15절에 무교병의 절기, 6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을 왜 지켜야 됩니까? 6월절을 기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이집트,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따는 영혼이 사단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 있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 집 문 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 이 피를 발라. 이 피를 바르면 너희는 출애굽해. 구원받아. 노예에서 빠져나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되죠? 피를 안 바른 집의 모든 자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왕으로부터 노예까지 장자가 다 죽었어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이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기념하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왜?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기를 꼭 기억해라.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기념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맥주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오늘 16절 보니까 맥주절을 지켜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되냐? 칠칠절, 오순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맥주절은요. 그 유월절 기간에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초실절이 뭐냐니까 6월절과 무교병 그 사이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지금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그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77절이라는 건 77이 49잖아요.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째 되는 그날. 그게 맥주 감사주일이거든요. 이때 오늘 여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초실절은 곡식의 가장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고요. 맥주절은 첫 곡식 다음에 따라오는 첫 번째 추수한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믿음 속에 이제 구원을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첫 열매라는 의미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내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절에 중요한 또 제사 중에 요제라고 있거든요. 요제를 지내는데 레위기 2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맥주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요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흔든단 말이거든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때는 떡을 2개 구워서 드리래요. 떡 2개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 선민들만 구원의 길이 있었잖아요.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성령이 마시니까 이제는 떡이 2개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기간에는 무교병 그래가지고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빵을 구워 먹거든요. 그런데 맥주절에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 넣으면 부풀잖아요. 그죠? 양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 맥주절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는 자들을 많이 부르겠다. 구원이 확장됐다.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이 열렸다. 요걸 기념하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핵심이 누굽니까? 오순절날 오신 성령.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뒤에 오셔서 이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기념해라. 다른 말로 오순절을 기념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 창고에 드린단 말이에요. 1년 동안 한 해 동안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이제 창고에 드린단 말이에요. 수장절의 다른 말은 초막절, 장막절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습니까? 집이 없으니까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는 거예요. 40년을 텐트 치고 살았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캠핑 같은 거 가보셨잖아요. 뭐, 놀 때는 재밌지만, 자보세요. 하룻밤 자는 거 어떻게 자겠지만, 일주일 자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산 그것을 이제 다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로 40년 지냈구나.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는 뭐냐? 모든 농사의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이제 마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이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영원한 내세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천국 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상급까지 주십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켜라, 맥주절 지켜라, 수장절 지켜라. 사실 우리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지키라고 하시냐? 6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방인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드디어 구원의 문이 열렸다. 수장절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천국 바라보고 살아라. 거기 모든 거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까봐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세절기를 기념해야 되겠는데 굳이 내가 기념해야 되겠냐? 왜 굳이 내가 이 세절기를 기념해야 되고 또 절기로 지켜라. 기쁨으로 감사로 기념해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에게 적용해보면 이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장황하게 설명한 이 세절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 우리 게 아니라면 그걸 구태여 왜 기념하겠습니까? 그 축복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맥주절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게 언제냐?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받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물도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 받아.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 내가 이 사람 뭐 꼬셔서 믿게 할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복음 받아요. 내가 설명을 잘한 것도 아니고 예? 물론 기도는 좀 했겠죠. 구원의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더니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그걸 나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나를 통해 이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날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일평생 전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 번씩 헷갈려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받는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절기 속에 맥주 감사절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언약 꼭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 맥주절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왜 그러냐?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그날이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 날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더욱 많이 기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에 임재하실 것은 약속 안 하셨어요. 알려주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날 세절기 때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분명히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3절에 보니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성령님은 왜 오시느냐? 목마른 저와 여러분에게 물 주시려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려고. 그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성령께서 그렇게 오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오시면 저와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신대.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이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어요. 27절에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모든 만민이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러면요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을 만큼 다 채워주신다 성령께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죄송합니다. 맞네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다 당황했어요. 내가 따르던 선생님이 가시면 어떡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언제 오셨다고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맥주 감사주 오순절 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오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능력이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각 사람에게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고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게 성경이 약속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모습을 확인하면서 왜 이 성령이 오셨냐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성령 행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날이 언제요? 맥주 감사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 사실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령 오셨단 말이 뭡니까? 우리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회복하는 것이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 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13절에 보면요. 그 오순절 날 우리만 쉬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 이 오순절 날 지키려고 수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13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41절에 보면 그날에 3,000명이 예수 믿었으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 같습니다. 15개 나라 어딘지 잘 모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저 멀리는 로마까지 성경에 나온 그 나라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죠. 이날 15개 흩어지던 디아스포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성령께서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여기서 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언을 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어부 출신이거나 그냥 그런 사람들은 학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 성령께서 방언 외국말을 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뭘 하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지금 승천하셨다. 이를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12절 13절에 보면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세술에 취했나 조롱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에 보면 이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던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건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해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동요해서 어떻게 됩니까? 41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두고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를 세우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손에 딱 쥐고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느냐?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딱 세우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음 전개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을 이뤄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붙잡고 서로 교제하며 말씀 포럼하는 곳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 선포하는 거 하고 나서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 성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했거든요. 네? 즉 복음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되냐? 말씀 나누고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다.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클럽이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교회는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 교회는 뭐 때문에 이긴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성령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말씀 포럼하라고. 교회를 왜 세우셨냐? 복음 누리라고. 교회를 왜 세우셨냐? 기도해서 이 복음의 증인되라고. 그죠?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42절. 43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교회가 복음 누리면요.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네? 좀 죄송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교회입니다. 전도 안 하는 성도는 예수님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치가 뭔지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뭡니까? 영혼 잃어버린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죽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네? 놀러 가시겠습니까? 그래 너 좀 쉬고 있어 나 좀 돈 좀 벌러 가야 되겠다 그러시겠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애를 간호할 겁니다 아마. 왜? 죽으면 안 되잖아 우리 아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고 있어요. 네? 겨우 살려갖고 구원받아 놨더니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전도는 너무 어렵고요. 네? 저는 좀 제가 하고 싶은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다 가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바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이 축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보세요. 복음 전하면 사람들 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자꾸 이상한 소리 합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자꾸 회피합니까? 예? 사람들은 막 이상한 뒷담화를 자꾸 깝니까? 여러분 복음 안 누려서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받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복음 누리시면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영혼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믿고 싶어 합니다.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예?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기 구원받고 나더니 내 친구 교회 다니는데 나보고 교회 가자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런 사람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날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입니다. 성령께서 이 표준을 모델을 딱 세워주셨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복음 누리는 곳이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이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이다. 맛보는 곳이다. 이게 교회다. 모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죄송합니다. 맥추 감사절,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성도가 많은 사람들이냐 확인하는 거. 그래서 지키라는 겁니다. 언약으로 꼭 잡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한 성령의 역사. 우리 앞서도 봤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세계란 말 딱 쓰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왜 세계를 말하지? 왜냐? 전 세계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237 말하잖아요. 237은 뭡니까? 전 세계 나라가 237개 나라 정도 있습니다. 왜 5천 종족 얘기합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막 귀에 딱지 간질 만큼 복음 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듣잖아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이 족속들이 5천 족속이 넘는답니다. 자, 밀림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외부 사람과 만나보지도 못한 종족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근데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함께 할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분명히 앉아 계시는데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 보고 전하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다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부터 온천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되리라. 왜요?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게 될 것이다. 그죠? 이게 사명인데 가만히 보면 축복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예수님이 증언하신다잖아요. 예수님이 능력 주신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6장 7절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신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유대교의 심장부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곳 아닙니까? 거기에 복음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14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잖아요. 그 일로 때문에 1절에 보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전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그대로 온 유대 사마리아 복음 전해졌어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하실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교두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2년 동안 사역했더니 온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그 당시에 땅끝인 로마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외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거든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마시면 나도 주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향해서 갈 수 있구나. 이걸 회복하는 것이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세계복음화는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우주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고 나면 이 우주의 역사는 끝이 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28절에 보면 세계 복음화가 되기 전에
재난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세계 복음화 되면요, 이 우주 역사 끝이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가장 찾으시는 자가 누구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되고 지혜 있게 시대를 잘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저 지난주에 끔찍한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10대, 20대들이 좀비 마약을 먹는답니다. 우리나라에도 건너왔어요, 이제. 여러분, 마약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대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예수님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 나 뭐 좀 했으면 좋겠다. 나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 죽어가는 거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마약 먹으면 죽는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왜 먹어요? 길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길 만났잖아요.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만났는데 안 가르쳐줘. 왜? 바빠. 바빠, 나는. 난 돈 벌어야 되고, 나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바빠. 나 예배도 못 오겠어. 바빠. 나는 관심 없어. 관심 없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그 주님 앞에 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 가실 겁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는 갑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서야 됩니다. 그럼 물어보시겠죠? 내 사명 뭐였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뭐였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린 자에게 오늘 뭐라고 약속하셨냐?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신대요. 여러분 이 축복은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래요. 공수래 공수건데 갖고 가지도 못하는 돈을 계속 쌓아가지고 진짜 가져야 될 건 놓쳐버려요. 큰일 납니다. 결론입니다. 세절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흐름입니다. 그죠? 두 번째, 성령께서 구원을 성취하러 오순절날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와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가지셔야 되겠죠.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성령 인도 잘 받으시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장로님 인도 잘 받으시네. 그거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왜?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언약 잡으시고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를 주신 언약을 꼭 붙잡고 이 감사의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